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가뜩이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핍박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근데 복음을 받게 된 이후로 그 안디옥 교회의 이 바나바와 또 특히 바나바가 또 사울을, 또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제 양육도 하고요.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장차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중한 미션을 하나님이 줍니다. 그게 처음으로요. 처음이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역사적인 날이고 역사적인 일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특히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 왜 기도했냐면 이제 장차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교사 파송, 또 바나바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로 파송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금식하면서 파송하게 됐고, 또 두 사람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봤고, 이 파송할 때에 이 파송하는 사람이나 파송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도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확인이 된 거죠. 확신한 겁니다. 그럴 때 도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참뜻,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때,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어찌 보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이게 분명히 확실하다 하면 이제 가장 가치 있게 기도하면서 파송했다. 이 공통점이 그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장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질까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확신이 들 만큼, 성령의 인도받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큼 가치 있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찾아내서 도전할 것인가.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시대 배경을 따라서 또 하나님 우리를 또 개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냈을 때에는 기도 속에서 도전하고 나가는 거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찾기 쉬운 거는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 섞여져 있어요. 구분이 안 될 만큼 진짜 복음하고 비슷한 복음, 또 틀린 복음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거 사실 구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음적이 아니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복음이구나. 이렇게 되어질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워낙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면서도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많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살기도 하고요. 지금 그 뿌리 대진 거 그거에 막 지금 이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전부 다른 거 틀린 거 집착하고 있고요. 그냥 막 정신 돌고 있어요.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이 지금 문제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탁 집착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정신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헤매고 고통당하고 있죠. 아마도 꽤 숫자가 많을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왔는데 병원이 안 갔을 뿐이에요. 근데 엄청 시달리는 거죠. 복음도 못 알아듣고요. 그러고 있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 복음대로 딱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판을 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실히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아닌 정말 오직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의 복음이 아닌 렘넌트 7명의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인데 이게 오직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언사가 불편한 겁니다. 말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 자꾸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거든요. 계속 고자질. 그러니까 그거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는 걸 넘어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근데도 이게 오직의 복음은 아니구나.
오직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 극한 어려움들 계속 당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죽이려고 다 팔았잖아요. 근데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야, 저게 오직의 복음이구나.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오직의 복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다윗을 보면 사울왕이 그 장인 아닙니까? 장인. 네? 계속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코 앞에 창을 던졌다니까요. 죽이려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잖아요. 그냥 간단히 사울랑 딱 목을 쳐도 될 기회가 적어도 확실한 기회 2번 있었거든요. 아주 확실한 기회.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라요. 참 오직의 복음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의 복음. 사람이 멋있다가 아니고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단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갖고 있는 복음이에요. 삶적으로 이 삶이 복음이라요. 생각이 복음이고 삶이 복음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짜 사단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오직의 복음이구나. 말만 복음이 아니라 이 삶이 복음이라요. 삶. 행동이 복음이라요. 생각도 복음이에요. 마음도 복음이라요. 이거 참 오직의 복음이라는 건 그들이 한번 이렇게 누리고 체험하고 누려본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이려고 해도 사단이 속이지 못하고 사단이 도망간 그렇게 누린 복음. 저게 바로 오직의 복음이구나.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 던져가지고요. 돌로 치기도 하고요. 돌 던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말이죠. 참.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직의 복음은요. 그 정도의 오직의 복음입니다. 그 정도로 누릴 수 있는 오직의 복음이죠. 우리나라에도 목사님 일제시대 때 목사님이 그런 중요한 일제 신사 참배에 거부하면서 완전히 오직의 복음을 딱 전달해 줬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기도 하고요. 나는 저 사단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일사각오로 사신 분도 계시고요. 일본 순사 만나면 피하게 달라. 그렇지 못하면 순교하게 해달라. 이래 나오시고요. 어떤 분은 그랬다져요. 일본 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 만든 그 자체가 너희들 망할 것이다. 참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오직의 복음을 누리자. 그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거는
거짓 복음과 확연히 차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버려요. 형들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이게 말이죠. 좀 차이가 나요. 사울과 다윗 이게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달라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은요, 비슷한 복음은 달라요. 차이가 확 납니다. 아예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도 참, 여러분들, 우리 어려움 당하면 싫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위기 당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랬어요. 감사한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싫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어려움 피하게 해주시고 안 당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 야, 이게 참 그게 오직의 복음이구나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메시지 속에서 잘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러분들 기도 수업이나 뭐 본부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요. 또 강담은 물론이고요. 예, 진짜 참 복음 지금 헷갈려 하고 있다. 교인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거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딱. 그래서 우린 참 복음 딱 야, 저게 복음이구나라고 할 만큼. 저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렇게 되어질 만큼 이 시대를 딱 보고서 야, 이게 복음이 참복음과 거짓복음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오직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오직의 복음이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그러니까 예를 좀 많이 들고 싶긴 한데, 이렇게 거짓 복음에 대한 비슷한 복음 이거 예를 들고 싶은데, 좀 자제가 돼요. 우리 생각이 복음이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생각이 복음이 아닌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 내 생각에 휩싸이는 것, 그것도 이제 복음이 아닌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자. 하나님의 생각을 하자. 여기 모이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다 보니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막 응답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붙잡고 막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저 바나바와 사울 이거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가는. 그래서 1차, 2차, 3차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야, 처음으로 지구가 대응을 하고 처음으로 이 참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들이 상황을 보면 이들이 참 복음 가진 거예요.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기 와도 오직 복음으로 살겠다 하는 거니 이 참 복음이죠. 사단이 무너질 만큼 참 복음이죠. 이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셔요. 둘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4절에 보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사람들이 안수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짜 응답 받은 거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이거, 성령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알도록. 그래 응답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 시대를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생각, 그거 다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요, 그죠?
진짜 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죠. 더 중요한 경우에는 막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막 성령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진짜 확실한 응답을 딱 받고 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자꾸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 지역에 가면 우리 죽는다, 잡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하다 보니 힘들다. 나중에는 여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요한이 중간에 힘들어서 그냥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직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가 약간은 아직 오직의 복음은 아닌 거죠. 나중에는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에 오직의 복음의 시간표도 개인의 시간표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거 따라가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표, 참뜻. 성령이 더 받아라. 이거 따라가라 하는 거겠죠. 구체적으로요. 지금 복음이 희미하게 됐어요. 그거 참 복음을 가지고 누리라. 첫 번째입니다.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본부 메시지라든지 기도처 메시지 그 속에서 막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이 시간표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찾아내서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메시지는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2부를 얘기를 보니까 지금 11조의 규례가 나왔거든요. 11조의 규례. 정말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이 강조한 것, 오직의 복음, 성경이 강조한 것, 예외, 거기서 오력을 힘을 얻어야 된다. 그 중에 또 강조한 거, 헌금. 이스라엘 민족이 헌금하고 예배 드려서 전 세계에 딱 잡았습니다. 희한하게.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맨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전체 경제 3분의 1 딱 잡고요. 세상의 3분의 1을 그 유대인들이요. 딱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거의, 노벨상 거의 절반을 쓸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 문학, 정치 싹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진짜 대단한 나라거든요. 막 전 세계랑 한판 붙어도 이길 만큼 그런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군사비가요, 군사력이 유럽과 중국, 러시아 싹 다 합쳐도 미국 못 당한다예요. 미국 인구가 3억밖에 안 되는데 60억 인구랑 전 세계랑 전쟁해도 이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철수하고 나면 미국도 망한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뭐 했는데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저기 볼 때 우리 렘넌트들 헌금관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20대 때는 헌금을 못했어요. 제가 오수를 하다 보니까 입시 공부를 오수를 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또 대학 들어갔는데 신학대까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제 20대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용돈 벌어본 적도 없고 간신히 이제 용돈 받아서 좀 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11조를 못 냈어요. 뭐 있어야 되지. 제 생각에 늘. 차비 받아서 쓰고, 뭐 용돈 좀 받아서 뭐 밥 써먹고 이리 되니까 11조 거의 제가 못 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동생들은 이제 공고 나와서 바로 대학 가든가 아니면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죠. 저는 늘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돈을 버니까 제가 얻어먹었어요. 친구들에게. 20대 내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거지 된 거 있죠. 헌금을 안 하니까 거지 됩니다, 거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헌금에 대한 관이 없으면 거지예요, 거지 돼요. 제가 해봤어요. 거지 됩니다. 완전 거지라니까 상거지가 돼버려요. 부끄러워요. 그 당시에는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충분히 진짜 쪼개도 헌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 아예 마인드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 거지 된 거,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대부터 생각 바꿨어요. 30대부터. 헌금하요. 그때부터 거지가 안 되더라고요. 30대부터. 자, 저는 진짜 거지 생활을 10년이나 했습니다. 20대, 성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메시지 확실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늘 이거 하는데 세계 경제를 잡았다니까요.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다. 반드시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막 그거 차원이 아니에요. 헌금 계획이 딱 있어야 돼, 계획. 헌금의 계획과 헌금의 이 스케줄, 이게 계획이 딱 갖고, 헌금관. 그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경제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줘야지 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잠깐 뉴스를 검색하고 왔는데 이번에 화이자인가? 백신 만들어서 1조 원 벌었습니다. 지금 1조 원. 1조 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감이 안 잡혀요. 1000억이 10개가 있어야 1조 원입니다. 이미 백신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1조 원 이미 앞으로도 전 세계 맞으려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이미 벌써 1조 원 벌었다니까요. 그 제약회사 거기가요. 화이자. 경제는요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경제를 따로 모아두고 계셔요. 하나님 갖고 계셔요. 그 정확한 헌금관, 또 정확한 복음, 정확한 헌금관 딱 갖고 있는 사람, 정확한 예배관, 교회관, 이거 정확히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줍니다. 가이오에게 그걸 딱 주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한 예배관, 교회관, 헌금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 아굴라, 이 사람들 다 갖고 부어줍니다. 브리스길 아굴라는 재벌됐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딱 정립이 딱 돼야 돼. 바른 헌금관, 바른 예배관, 바른 교회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 자격이 없는 사람 그거 받으면 망하거든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릇 딱 준비하고요. 딱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 딱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강조한 게 이겁니다. 복음. 정확한 복음 계속 강조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배, 정확한 예배.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부터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 예배 나옵니다. 예배를 정확히 드리냐 안 드리냐. 거기에 예물.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피제사 안 드린 거예요. 예물이 증거한다 했어요. 그리고 바른 헌금, 헌금관. 이거 정확히 강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금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옷 하나도 안 헤어졌다니까요. 헤어지지도 않아요. 40년 입었는데 헤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굶어 죽지도 않아요. 다 냈는데. 미안해.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법칙. 이들이 광야에서 뭐만 했냐면요. 진짜 막 체질도, 가기부리 체질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이게 막말로 하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이 어른들이, 예?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한 거예요. 그게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헤매면서도 가기뿌리 체질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헤매면서도 하나님이 또 예배드리고 헌금해라, 예배드리고 헌금해라 계속 이거밖에 한 거 없는데 후대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후대들 그게 딱 전달되니까 가나안 땅 후대들은 딱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죠. 난 늦었어. 그러면 늦었다 치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히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정확하시면 돼요. 그럼 후대들에게요. 정말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경제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믿음과 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오직의 복음 가지고 세상 정복하고 살리고 말이죠. 이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없으니까 자꾸 재앙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안 되니까 자꾸 그때부터 렘넌트 하나님 세웠어요. 그 중요한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빛의 경제 기도해야 됩니다. 원래 거 회복하는 경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세상 살릴 만큼 경제 회복해야 되겠다.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3차 산업은 이미 갔고, 4차 산업은 지금 분명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사람들 다 가져갈 거고, 4차 산업은요. 5차 산업은 렘넌트 것이다. 언약 딱, 내 것이다. 5차 산업은 내 것이다. 영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시대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5차 산업은 렘넌트 것이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특히 달란트 중에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인도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지금 7대 흐름이 있습니다. 7대 흐름. 메시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7대 흐름 잘 아실 거예요. 그 7대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깊은 호흡 속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이거 안 해주면요. 렘넌트들이 맹숭맹숭하다 그냥 어른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힘 하나도 없이 또 세상 또 나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해줘야 됩니다. 이 7대 흐름 하나씩 깊은 호흡 속에서 이거 누릴 수 있도록 깊은 묵상 속에서 7대 흐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10%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달란트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10% 안에 들도록 해주라. 10% 안에. 10% 안에 들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10% 안에 들 수 있는 걸 딱. 그게 나중에 0%로 딱 누구도 경쟁하지 않은 그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예배 때 오력을 얻게 해주라. 그러면 이 속에서 진짜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요, 막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메시지 속에서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지금. 하나님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딱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 찾아내서 내 거로 만들어요, 내 거로. 하나님, 내 응답으로. 또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가가지고, 기도 수업도 메시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정리해가지고 좀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것도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금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응답이 뭐냐면 4절 첫 본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현장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모든 걸 맞췄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냐? 그거에 맞춰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기다 맞춰버리면 돼요. 맞춰버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가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에 이게 괜히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뭘 생각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뭐고 그게 뭐냐? 우리가 가장 딱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걸 딱 붙잡아요. 그걸 붙잡는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자. 성령인도 받으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확실한 거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대부분 90%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쪽이 아닌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고 코로나 시대에 이미 얻은 응답,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걸 맞추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호흡 속에서 묵상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깊이 호흡하시면서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육신도 우리가요. 그게 있어요. 그 결론에 약간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막 힘든 일도 있겠죠. 근데 그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내가 메시지를 못 드릴 만큼 힘들면 안 돼요. 그거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게 힘들다, 몸에 붙인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여기 계신 그런 분들은 없는데 혹시나 높아심에서 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시지 못 드릴 만큼 내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힘들다, 막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졸리는 거랑 영적인 힘이 없어서 눌려서 졸리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애는 방법은요, 아침마다 계속 깊은 호흡 속에서 메시지 붙잡고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간구는 평상시 늘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에, 가장 중요한 새벽 시간에요, 깊이 호흡하시면서요,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힘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 학업이, 이 속에 우리의 업이 있으면 딱 좋아요. 전부 다 비밀인 사람은 이런 비밀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영적 문제 나중에 날아가 버립니다. 계속.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살아나거든요. 날아갑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인도받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결단하는 가장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헌금과 경제력을 장악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만큼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살리는 정말 복음운동할 만큼, 전도와 선교운동할 만큼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